그런데 그 산상수훈, 이 산상보훈, 산상설교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양적으로도 주기도문이 가운데 있고 내용적으로도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꽃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사실은 기도에 있죠.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민족과 나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를 기도할 것이냐? 어디에서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최철 집사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느냐? 나오는 게 다르죠? 내 부모가 좀 가난해도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면 필요하면 줍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최 집사님이 남이면 작은 거에도 안 줘요. 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 기도 대상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자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잘못되어진 기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잘못된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6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이 첫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죠.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터요 길거리가 어디서든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나를 봐달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기도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6장 7절을 봅니다. 6장 7절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하는 기도래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래요? 그 기도의 대상이 말을 많이 해야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불교에서 연보를 외우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도 이거 돌리면서 뭐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뭐 기도를 중언중언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질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염려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자, 몇 절이냐면 6장 31절 32절입니다. 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1절에 염려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정말 들어줄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들어줄까? 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지면 기도하면서도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잘못되어진 기도가 왜 잘못되어졌냐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또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고 계셔요. 자, 6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장 9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전능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기도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산상설교 쭉 봤더니 산상설교에 정말 이전에 못 봤던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산상설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 대신에 아버지 father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5장부터 7장까지 쭉 산상설교 읽어보시면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교하시는 것은 우리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아들이고 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정한이를 보면 제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 집 사람 좀 못하면 아버지 닮아서 못한다는 얘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또 예배니까 어떤 형식에 맞춰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무 형식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듯이 기도하면 됩니다. 뭐 아바마마, 제가 1,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원을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 황공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1,000원 필요해요. 요거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그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겠죠? 그죠? 부모에게 뭘 요청하면서 아버지, 또 어머니, 오늘 밥 한 그릇만 주세요. 내일도 한 그릇만 주세요. 모레도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엄마, 아버지는 항상 내게 매일같이 먹을 거 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의식주 그거 구하지 말라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산상수훈에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자, 6장 4절과 6절을 봅니다. 6장 4절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장 4절과 6절. 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신다고요? 은밀하게 보신다네. 은밀하게. 아마 좋은 의미의 CCTV를 딱 켜놓고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가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부모는 자식이 다 보여요.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도 내 눈에 탁탁 들어오는 게 자식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히 다 보셔요. 마치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놓고 이 아이가 어떻게 가는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넘어지면 얼른 가서 일으켜 주려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셔요. 자, 6장 32절 한번 봅니다. 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 이 모든 것이 뭐죠? 앞부분에 보니까 의식주를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앞부분 한번 봅니다. 25절을 같이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누가 먹이신다고요?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라 안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자식된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 있습니까? 뭐 강아지, 고양이, 새 기르신 분 안 계세요? 아, 예. 요즘 개를 기르면 개 사료가 사람 밥값보다 비싼 경우 많아요.
한번 털 깎아주면 3, 4만 원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어른들 가운데 자기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거기에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쓰면서 자기 자식은 안 먹이는 부모 있습니까? 너는 개만도 못하니까 넌 굶어. 그리고 개만 좋은 사료 먹이고 열심히 목욕시켜주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애완동물 같은 새들도 세상의 동물도 다 먹이는데 넌 내 사랑할 자식 아니냐. 내가 왜 너 필요를 안 채워주겠니? 다 알고 있어.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먹여줘요. 그것도 입혀줘요. 애완동물 기르다가 먹을 게 없으면 애완동물이 먹는 그거 뺏어서라도 자식에게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게. 이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자, 7장 11절. 7장 11절 기도해야 되는 얘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7장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참 어른들이 나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애들한테도 팔면서도 자기 자식이는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안 먹여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애들한테 팔아서 먹이면서도 자기 자식이는 안 먹이는 게 부모예요. 좋은 것 먹이려고 그래요. 나는 나쁜 것 먹더라도 내 자식이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악하고 도둑놈이고 강도고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어느 대형 슈퍼에서 그 마켓에서 젊은 남자가 분유를 훔치다가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되고 분유를 살 돈이 없으니까 애는 먹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켓 가가지고 그거를 훔치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그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 자식. 나쁜 짓인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나쁜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바로 그 좋은 아버지가 나야. 내게 기도해. 내게 기도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할까 그러다가 오늘 또 손님들도 와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렸을 때는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셔서 발목이 부러졌는데 뼈가 발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럼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는 뇌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또 가서 우리 친척 집에 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하시다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척추 돌뿌리에 척추가 딱 내려앉아서 완전히 척추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고 수술했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자식을 못 살린다고. 수술을 하셨는데 중간에 혈압이 떨어져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눈물이 쭉 흘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갔다 왔다고. 죽을 뻔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 정말 본인의 몸이 으스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나가셨을까? 단 한 가지예요. 자식 먹어 살린다고. 근데 그전에 몰랐어요. 그게 내 아버지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지난 주간인가 그 TV 뉴스를 보니까 차승원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이씨 또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승원의 이미지가 저는 별로 이렇게 멋있어 안 보였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약삽해 보이고 아주 까불까불해 보이고 뭐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했고 한 1년 전입니까? 그 아들이 무슨 범죄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입건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저럴까 그러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자막이 딱 뜨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아들이 차승원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고 자기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1억인가 소송을 걸으면서 친자 확인 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차승원 씨가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어디 책을 쓰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부인을 만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썼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얼마 전에도 뭐 이 차승원의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돌았을 때 그 기자를 불러놓고 이거 기사화하지 말라 뭐 그랬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까져도 한참 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차승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배우인데 그래도 공인인데 자기가 19살 고등학교 때 아내를 만나고 애를 낳아서 그리고 결혼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해야지 그 아이의 나이하고 자기 나이가 맞아서 그렇게 책에도 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 부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그 부인이 전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3살 때 차승원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자기의 친자,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 부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했다. 그렇게 책에다 쓰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전 남편에게 낳은 자식인데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난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유 저 문제가 있는 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까져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욕을 먹을지라도 내 아이만은 보호하겠다고 책에다 그렇게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차승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기도해. 들어줄게. 우리 사랑하는 일광의 식구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그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